의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창조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고개를 이렇게 빼서 옆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안 보려고 하는데도 보이게 되니 제 마음이 그냥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안 하시고 영상으로 보시거나 또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배당에 있어도 입을 뻥끗 안 하시니 모를 것 같습니까? 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또 산다는 게 다 그렇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만 옆에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기웃거리며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우리 이 가게는 이런데 저 가게는 왜 저런가? 저 가게는 뭘 했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뭘 뿌렸길래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뭘 심었길래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옆을 기웃거리면서 저 집은, 저 집 댁은, 저 남편은, 저 집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 교회는 무슨 복을 받아서 왜 이러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니 모든 부분에 그러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는 너무나 비참해요. 저 정말 열심히 잘 심는다고 심었는데 저는 지금 뭘 거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거두기는 아직도 심는 거지. 저는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새 목회를 30년가량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쯤에는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후년쯤에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둔 거예요? 그러면 거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라는데,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들이 권선징악일까요?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버젓이 잘 살고 있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은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오히려 악인들은 법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그 악인들 잡는다고 법을 촘촘히 한다고 하는데 그 법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이 더 걸려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집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답이나 좀 이해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잘못 살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조금 바꾸고 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중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자 아빠. 책 제목이 부자 아빠예요. 그거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수저? 대답하기 싫으시죠? 예. 금수저. 뭐 금수저나 또 그 반대말은 뭐예요? 구리? 아니죠. 흙수저. 흙으로 수저를 만들었대. 그래서 저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이게 다 상대적이니까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입장에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이 자수성가까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옛날에선 간혹 개천에서 용 났지만 요즘엔 개천에선 용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멀쩡히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버젓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왜? 그리고 그건 왜? 그 사람은 왜? 왜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고, 이것은 질문을 넘어서서 나중엔 의심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내가 사랑할 형편이 되어야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졌는데 누군가 기도하긴 개뿔이, 누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이 자꾸 나오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쏟아져 나올 때, 그리고 나에게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올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올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할 때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물론 저도 또 살다 보면, 또 다음 주쯤 지나서 또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또 쓰러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내면 그랬었지, 그래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람 인생살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우주를 통틀어 놓고, 지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으로 하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늘, 지구, 동물, 식물, 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 지구라고 했지만 땅이에요. 동물, 식물, 천사. 자, 하늘은요, 하늘에 보니 해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양은 그렇게 빛나는데 달은 뭐예요?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떨어지는 별, 무슨 별이라 그래요? 무슨 별? 모르면 말고요. 별똥별이라고 하고 나하고 유성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저 우주의 쓰레기같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야, 별똥별 떨어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원 빌어야지. 그래서 잠깐 찰나의 순간 반짝하기에 그것이 예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그냥 저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요. 어떤 건 빛나는데 어떤 건 먼지와 같아요. 자, 지구상을 놓고 보면 어떤 땅은 정말 비옥합니다. 우리나라 땅, 뭐 금수강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땅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런 금은보화, 금광석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라도 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캐내갖고 팔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더 잘 살거나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고 저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요? 아니 미국에도 석유가 있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땅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왜 크고 거대한 산이 없죠? 그냥 고만고만한 산. 우리나라에도 저 킬리만자로 이런 것 좀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나라 자원으로 그걸 개발을 잘 해갖고 우리나라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은 관광 사업을 쫙 해갖고 아니면 알프스산 같은 것도 있으면 아니면 강도 저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큰 강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동물은요 사자호랑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센 동물 아닙니까?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그래서 어슬렁 다녀도 얘는 뭐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누워서 자고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 나귀는요 걔는 뭔 잘못이 있어서 맨날 짐을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십니까? 식물이요? 어떤 꽃은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가 하면 어떤 꽃은 독이 있어요. 어떤 열매는 우리에게 몸에 굉장히 좋은 맛과 그런 영양분을 주지만 어떤 건 독을 먹고 있어요. 천사는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사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장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미가엘? 들어보셨죠? 미가엘이 천사들을 이끌고 가서 사탄과 싸운다 이런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배달부 천사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러 임신했다라고 하는 수태고지 이 임신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차별이 있고 뭔가 다르고 이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차별하지 말자,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모든 불공평, 불평등을 조장하시는 악의 화신이거나 근원인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보니까 온통 차별이에요. 온통 불공평해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들도 불평등, 불공평, 차별의 수혜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는데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들어있지만 누군가는 들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들은 그 좁은 문 끝에 있는 그 영생,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버린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그들의 이름은 알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창세전부터 너희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택하였고 예정하여서 너에게 내가 믿음을 주고 너희를 불러내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 성경에 주는 얘기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젖어 살다 보니까 왜 불평등하지? 왜 불공평하지? 왜 저런 차별이 있지? 이런 생각들에 빠집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은요, 왜 누구는 백인을, 누구는 황인을, 누구는 흑인을, 왜 그런 색깔을 하나님은 주셔갖고 백인들이 백일 우월주의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황인종이나 아니면 흑인들을 뭐라고 차별하고 그들을,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는 아니라 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집과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판 있고 그 집에서 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황인종이나 아니면 흑인들 쏴요. 집안에서.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일부분의 이야기, 우리나라 상점을 공격했다, 아니면 흑인들을 차별하여 경찰이 때려 죽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총으로 지나가는 유색인종 보면 쏴서 죽이기도 해요. 자유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전 대답할 힘이 없습니다. 대답할 만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만큼 이해력도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으로 지금 그 주제들을 살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더 핑크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창조는 오직 위대한 창조주의 마음에만 존재했습니다. 창조를 하시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든 100만 개든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다이어리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다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자고 하고 그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청사진을 같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펼쳐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더 핑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놓고 또 쾌감을 느끼면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그 앞에 뭐라고 덧붙였는지 기억하세요? 선하신 즐거움이다. 하나님에겐 악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할 만큼 이야 통쾌하다. 그렇지, 악인은 죽어야지. 그럼 악인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권선징악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그 죄만 막 방송에서 나오니까 저러고도 후보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죄냐 선이냐, 우리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조는 사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검색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그것도 다 죄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작은 죄, 그까짓 죄, 그것도 죄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죄는 큰 죄, 작은 죄 있다 없다? 없어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우리끼리 뭐 아깝게 빗나갔다, 많이 빗나갔다, 많이 빗나간 건 큰 죄고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건 작은 죄고 아니에요.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한 것은 큰 죄고 등 떠밀려서 한 건 작은 죄고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즐거움, 선하신 즐거움 속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피조물들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에 창조를 갖고 계시다가 그 창조를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차별이 있고 그것이 공평하지 않고 그것이 불평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엇해야 됩니까? 왜?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에발산에 그리고 그리심산에 반반 나눠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에발산에는 저주를 뿌렸습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우리가 듣기에 거시기하고 나쁜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냐, 에발산에선 저주, 왜 발냄새 나서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자, 근데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듣기에 참 좋은 말들이죠. 자, 그런데 그리심산에 편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거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저주의 메시지를 막 들으면서 뭐 해야 됐어요? 아멘 했어야 됐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왜 나한테 저주의 메시지를 하냐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떠오르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나 못해먹겠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나한테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냐고. 저도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이 기준은 뭐냐고. 차라리 제비를 뽑자고.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인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도 아멘, 저주의 메시지인 에발산에 선 사람들도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15편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했다. 기뻐하시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아버지 괜찮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천지창조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저도 순종하여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나 성령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잠언 1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다못해 악인도 그 쓰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바른 성경, 그 아래 보면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적당하게 다 거기에 딱 어울리게. 우리 적당하다라는 말, 우리 안성에 뭐가 유명해요? 그릇, 안성 맞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 갖고 안성탕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거기에 딱 맞추면 안성 맞춤, 딱 맞은, 우리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틈이 있는 것 같고 비틀린 것 같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하기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왜 나는 흙수저? 왜 나는 이 홍제동 가난한 동네? 나는 왜 이 모습으로? 나는 왜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나의 가족은 왜 이렇고? 나의 환경은 왜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열방, 모든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다 합쳐도 하나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그 석학들, 그 중에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그 강한 자들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약하고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도 약하면서
뭐라고요? 그것들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지혜롭고 다 끌어모은 것보다 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냔 말입니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막 떠들어도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켓, 핵폭탄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하늘에다 대고 막 쏴대도 하나님은 무슨 일 있나? 여기서 막 난린데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욥기 9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다고요? 왜? 라고 따질 수 있다고요? 도대체 왜? 말할 수 있다고요? 답답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왜? 라고 묻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앞에서 어린애가 버릇없이 행동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그리고 버릇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은 왕이 행차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이구 우리 왕이 어떻게 생겼나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야, 왕 잘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랬다가 목이 달아나요. 왜요? 호위하는 군인들이 뭐 하라고 해요? 양반이 지나가도 물러거라 그러는데, 길을 비켜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못 봐요. 왕의 임금, 우리나라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랬어요? 용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 임금, 왕,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은 저 중국의 신하같이 여겨지던 그런 왕한테도 그랬는데,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그 왕들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왜? 그러면은 기분이 썩 유쾌하십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얘야, 네 아빠가 야단칠 때는 왜라고 그러지 마.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7주간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생각하는 시간들 속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정말 나는 첫사랑,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저도 또 흔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위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맞짱이라도 뜨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말할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가 행한 걸 그대로 보고 다 일일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삶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날들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하게 된 상황